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도응답 100가지라고 하는 윌리엄 피터슨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속에 여러 가지 100가지의 기도응답의 아주 기적의 이야기가 들어있으니까 아주 그 읽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는구나, 그런 거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지요. 그 중에 아프리카의 줄루족에게 선교하러 가셨던 에스트립 선교사님이 체험한 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줄루족에게 찾아가서 수년 동안을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 결과로 예배당도 건축을 하고 학교도 건축을 다 했는데, 문제는 그 지역에 있는 추장이 이 애들을 보내주고 교회로 사람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아주 기독교를 무시를 하고 사람들 보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트롭 선교사님은 선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무엇보다도 이 줄루족의 추장은 기독교를 왜 얕잡아 보느냐 하면 자기 밑에 주술사들, 바로 무당들이 있어서 그 무당들로 인해서 얼마든지 귀신들이 와서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904년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게 됩니다. 비가 오지를 않아서 이 줄루족의 추장이 마법사들인 그들을 찾아서 너희들 뭐하냐, 비가 내리도록 너희들의 신한테 부르짖어야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는 무당들이 모여가지고 방울을 막 이제 딸랑딸랑 거리면서 춤을 추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죠. 아무리 비를 달라고 해도 비는 오지를 않습니다. 점점 시냇물이 이제 말라가고 마실 물조차 없는 가뭄이 찾아왔을 때 줄루족의 추장은 할 수 없으니까 이 에스트롭 선교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비를 주시냐? 그럼요, 비를 주시지요. 그러면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좀 기도를 해다오. 왜냐하면 이 가뭄이 너무 극심해서 우리가 살기가 너무 힘들다. 좀 도와달라 부탁을 합니다. 거기에 책 속에 이렇게 글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에스트롭은 계곡 아래로 762m를 내려가 뱀이 득실거리는 수풀을 지나고 굶주린 악어떼로 가득한 투켈라 강을 얕은 물로 건너서 마을에 도착을 했다. 에스트롭 선교사는 그 많은 분들 앞에서 기도하겠다고,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그랬을 때 거기 있는 2,000명이나 되는 모든 부족들이 땅바닥에 엎드리게 됩니다.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곤경에 처한 이 줄루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비를 주실 수 있음을 믿게 하시고 이분들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한 끝에 마지막에 이 선교사님은 주기도문으로 모든 기도를 마쳤습니다. 주기도문을 마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에스트롭 선교사는 그들과 작별을 하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아래의 마을을 내려다보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천둥이 치기 시작을 합니다. 우르릉 꽝꽝. 그러더니 검은 먹구름이 몰려와서 그 줄루족이 있는 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비가 막 내릴 때 이 줄루족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비가 온다, 그 선교사의 기도를 하나님이라는 분이 들었다. 그리고 소리를 외치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그 줄루족의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났음을 그 책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말로 기도교라고도 말을 합니다.
다른 종교와 다르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자가 분명히 계시지요.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38장에 우리 주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낯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주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기도할 줄을 잘 몰라서 때로는 기도가 아닌 독백하는 말로 이야기하고 그냥 끝날 때도 많지요. 기도라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하셨어요.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랬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예수님은 기도를 계속 하셨음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지요. 예수님은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 곁을 떠나서 산에 올라가 밤새껏 기도를 하세요. 제자들이 노를 젓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그럴 때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서 오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기도 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새벽 미명, 오히려 미명에 바깥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새벽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일 때도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예수님 가셔서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시작하든 마치든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마침을 예수님이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기도를 마치셨는데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특별하신 것 같은데, 선생님 기도는 특별하신 것 같은데 우리도 그 기도를 좀 할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거기서 약속하는 것이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시면서 오늘 성경에 주기도문을 쭉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하고 좀 달라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좀 다르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깨끗하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마지막 성령 부분이 빠져있는 기도임을 보게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있는 것만이 주기도문이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도문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모인 데서 보배로운 설교를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지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가운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제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면서 기도를 가르쳐 준 거죠.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에는 제자가 직접 와서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 이걸로 보아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너희들 기도할 때 이런 내용이 빠지면 안 된다. 너희들 기도할 때 이런 건 기도하고 이건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기도의 모범을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특별히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기도가 다 훌륭하지만 주기도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기도든지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기 때문에 바로 기도는 가장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라고 말씀을 해 줍니다. 그뿐이 아니라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기도 중에 기도요 모든 기도의 알파벳이라는 말도 합니다. 복음의 전체의 개요가 여기 들어있고 기도의 정수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가 어려운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만은 예수님이 가르친 이 기도는 완벽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이 반드시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주기도문인데 가운데 기도를 빼고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 주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에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예요. 기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살다 보면 기도조차 안 될 때가 있지요. 앞이 캄캄하고 정말 어려울 때는 기도 안 되지요. 주님 그래 놓고는 한마디 기도가 안 나오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럴 때 찬송하라고 그러는데 찬송조차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수요일날 저녁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은 교회에서 조금 섭섭한 일로 많은 분들에게 조금 말거리가 되고 어려움이 겪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있었는데 이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주기도문을 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기도문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 갑자기 막 울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그래가지고 그 예배 시간에 많은 분들이 큰 감동을 받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 기도가 안 되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아뢰시기를 바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기도문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여러분 출근하는 길에 너무 분주해서 아침 기도를 빼놨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참 좋은 기도문인 거예요. 어떤 기도보다 최고의 기도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기도문이 왜 주문이 되냐? 이 기도라는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알면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귀한 기도문인지를 알게 돼요. 첫 번째, 기도의 이 기도를 누가 들으시고 받으시는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지요. 첫째 누구지요? 여기 성경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요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세요.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이름조차 부르기가 두려웠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쓰기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할렐루야. 만인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여름에 장마철에 장마가 계속 이럴 때 저는 아버지가 이 운동화 하나를 사줬는데 그 운동화가 옛날 운동화는 왜 이렇게 뒤꿈치가 까지지요? 뒤꿈치가 계속 까져가지고 어려운데 장마철이니까 그냥 비에 다 젖어가지고 그냥 찌걱찌걱하면서 학교를 갔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참 같은 그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그 아버지가 장화를 다 사줘가지고 비가 오니까 장화를 신고 다 학교로 와니까 그 애들이 뭐 노는데 뭐 물에도 막 들어가고 참 노는데 저는 들어갈 수도 없고 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뒤꿈치가 다 까져가지고 이 차라리 운동화를 안 신고 다니면 좋겠다. 꺾어 신어야 되는데 옛날엔 또 뒤도 꺾여지지도 잘 않았었어요. 굉장히 어렵게 이제 학교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먼 발치에서 아버지가 그걸 보셨던 거죠. 다른 친구들은 막 노는데 저 혼자 다리가 아프니까 쩔룩거리면서 이 뒤에 뒤꿈치가 까져가지고 어렵게 오는 거를 보신 거죠. 아버지께서 갑자기 먼 발치에서 막 달려오시더니 제 발을 얘야 운동화 벗어라. 벗었어요. 벗으니까 손병으로 이렇게 제 발을 이렇게 쟀는데 안 재지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끈을 하나 갖고 와가지고 재는 거예요. 맞는 그 이제 장화를 사주고 싶으신 거지. 그래가지고는 재가지고는 곧바로 아버지께서 시장에 가셨는데 시장이 뭐 제가 사는 시골에서 굉장히 먼데 거기를 먼인데도 그거를 마다하지 않고 가셔서 그거를 사다가 가지고 와서 제게 신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우리 아빠가 최고다. 그 장화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비가 오지도 않는데도 그 장화를 신고 다닌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있어야 할 걸 다 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뜻에는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함이 들어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이 여러분 이름에는 그분의 인격과 모든 것이 들어있잖아요. 권위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게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건 영광을 받으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들어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여기 기도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난 다음엔 그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앞에 기도문이 들어있죠. 늘 여기 기도문 들어있어서 제가 저녁에 나와가지고 이거 열고 기도를 해요. 쭉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은 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아기를 좀 달라고 우리 딸 아기 달라고 기도를 하나 해달라고 그 아기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임신이 벌써 된 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신방 가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벌써 임신 몇 개월이래. 그러면 이미 벌써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되잖아요. 근데 빨리 안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신 것에 대하여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들아이가 대학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원래 우리 집안이 다 똑똑해요. 우리 남편 집안이 다 공부를 잘했다고 이 얘기만 하지 그동안 기도해 준 거는 다 없어진 거예요. 그 기도한 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도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개척교회 할 때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었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막 이가 아파가지고 막 이러고 왔더라고요.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뜨겁게 안수 기도를 간절하게 해줬어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저녁에 왔는데 목사님 개보린 하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개보린 하늘 먹었더니 그냥 싹 나버렸다고 이러면서 개보린만 자랑하지 하나님이 고쳐준 건 자랑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기도가 얼마나 많은데 감사할 줄을 모르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되지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주기도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나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그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통치, 다스리심.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이 임금의 자리에 앉아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여기 안에는 하늘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안에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을 주여 주인이라고 부르니까 주인님이 되셔서 나의 마음에 계시고 나를 다스릴 때에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집에서 남편 되신 분이 남편은 하늘이다 내 말대로 해라 그러면서 집에 있는 모든 가정 식구들을 내가 다스린다 하고 다스려 나갈 땐 그 집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집에는 부인이 얼마나 강한지 남편이 어딨어 여자가 최고지 내 말 들어요 그러면서 부인이 막 강력하게 집안을 이끌고 나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집안의 가장은 남편이 아니고 여자 부인도 아니고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님이신 주님 앞에 온 가족들이 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통치
그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집이 바로 여러분 하늘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런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멘입니까? 거기 3절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님이 오셔서 내 가정을 다스리면 그곳이 천국이 되고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왜 천국이 안 됩니까? 왜 교회들이 천국 같은 교회가 못 됩니까? 사람이 왕이 되려고 그래서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하루하루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할 때 주님은 채워주심을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그걸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했어요.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아침마다 만나로 늘 먹여주세요. 매일매일 내려주세요. 한꺼번에 40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시지 않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여러분 산의 진미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건강치 못하면 그 먹습니까? 신기한 거는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총회장을 지내신 목사님인데 그분한테 어떤 친구 목사가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은 총회장도 지내시고 신학교 교수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뭐 나라에서 그렇고 상 많이 받으셨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상 많이 받았지. 아주 많이 받았지. 그 상 가운데 최고의 상이 뭐예요? 대통령상입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최고의 상을 받았는데 그게 밥상이야. 그래요. 밥상. 그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밥상을 얘기하나 다들 웃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해봐라. 내가 위장병에 걸려가지고 위장병에서 산의 진미가 있는데도 하나도 먹을 수가 없어. 일용할 양식을 줬는데 못 먹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 병을 싹 고쳐줬어. 위장병을 깨끗이 고쳐줬어. 아침을 탁 먹고 싹 비워내고 점심을 또 먹고 싹 비워내고 밥상이 얼마나 큰 상인지 매일매일 밥상이 최고의 상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넉넉히 잡수시고 사세요. 그런 건강이 있다는 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밥상 앞에서 늘 감사기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산의 진미가 있어도 몸이 아프면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비아냥거릴 때 밥맛 없어 이런 말 하지요. 그 밥맛 없으면 진짜 여러분 이제 죽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건강이 감사해요. 밥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축복은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고 이걸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채워지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성도 여러분,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용서가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죠.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이 사람만은 용서 못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죠. 코리 테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쓴 책에 보면 그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영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대중 집회가 열렸는데 거기 강사로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그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에 끌려가서 그 언니와 함께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에 대하여 간증을 다 했지요. 한참 간증을 끝냈는데 세상에 간증을 끝나고 났는데 딱 보니까 자신의 언니를 그렇게 희롱하고 괴롭히고 끝내 자신의 언니를 죽인 그 못된 독일군 그놈이 거기 앉아 있는 거야. 간증을 하는 자리에. 그놈은 얼마나 얼굴이 두꺼운지 떡 일어나가지고는 강연을 끝내자마자 앞으로 처벅처벅 걸어오더니 악수를 청하면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당신이 설교했으니 내 죄를 용서할 수 있지요. 이러면서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어요. 여러분 손잡을 수 있겠어요? 내 언니를 그렇게 희롱하다가 죽인 그 나쁜 놈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용서 못하지요. 용서 어떻게 되겠어요? 코리 테붐은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사랑한 설교는 다 그 강연, 그 모든 그 메시지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코리 테붐은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난 이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어떡할까요? 그럴 때 갑자기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코리 테붐은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용서하셨기에 나도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악수를 해요. 엄청난 일이죠. 그 일을 통해서 코리 테붐은 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나타내는 주의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을 만나게 돼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남편 되신 분이 빚보증을 서가지고 그 빚보증 섰는데 보증 쓴 그 사람이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은행에서 들어와가지고는 차압을 하는데 당신이 빚보증 섰으니까 당신이 책임져라. 아파트 한 채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용서가 어렵죠. 여러분 우리 현실 앞에 기가 막힌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들 만나게 돼요.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 줘야 되냐? 나를 위해서 용서해 줘야 돼. 내가 용서를 못하면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에 품고 드리는 예배, 마음에 악을 품고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악한 마음 품고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도 나쁘지만 용서 못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악을 품고 구하는 기도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예배가 상달되기 위해서, 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그를 도저히 용서 못해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로마서 12장에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너는 원수에게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가 먹고 싶다면 떡도 갖다 주고, 그래서 그 사람 얼굴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고, 얼굴이 화끈거리게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이 아직도 마음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러한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간절하게 우리 개인 사정 형편,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고 다